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371쪽 371쪽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네, 이건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목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주후 62년경 예루살렘에서 주의 동생 야고보, 또 여기 유다서도 주의 동생 유다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4명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야고보 그리고 유다, 이분들이 성경을 기록했죠. 이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야고보는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때에 그 기둥과 같은,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그런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에 그 예루살렘 감독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감독이 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종교 회의가 있을 때 야고보가 또 신앙적으로 바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고요, 구약 성경에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그 구약 성경에는 야곱,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나 야고보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합니다. 제임스란 이름이 수두룩해요. 하여튼 성경에 나온 이름, 이 세상에서는요, 서양 사람들, 하여튼 뭐 베드로는 피터, 그 다음에 미가엘은 마이클, 그래서 또 러시아에는 미가엘을 갖다가 미하엘이라고 해요. 미하엘. 다 그런 거예요. 요한을 또 영어로는 잔이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한나 있죠, 한나를 러시아나 이런 데는 안나라고 그래요. 안나하고 다르죠. 한나가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의 한나가 신약 성경에는 안나로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한나 이름이 신약 성경에는 안나 이름으로 내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라는 이름, 영어로는 앤이라고 합니다. 앤 공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앤 공주. 그렇게 성경에 있는 그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마르크스라고 그러죠? 마크 이렇게 해서 하고. 아무튼 이 야고보, 제임스, 산티아고 들어봤죠? 또 티아고가 그게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스페인어로는 티아고야.
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성야고보. 야고보가 산 티아고야, 티아고. 티아고가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다른 언어로 바뀌면은 이상하게 발음이 참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거 알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저기 이 중남미에는 그 언어가 있잖아요. 지역 이름이 산이라는 게 뭐예요? 산살바도르. 이 산이라는 것은 샌프란시스코처럼 산 이것은 거룩하다. 성 야고보, 성 베드로 이런 뜻이에요. 산. 자,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주의 동생 야고보로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감독으로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인데,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의 형님이 야고보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랬죠?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님, 사도 요한의 형님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분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야고보가 아니고 사도 요한의 형님 되는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분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제일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30 몇 살에. 참 안타깝죠. 30 몇 살에 순교를 당했어요. 세례 요한도 30 몇 살에.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30 몇 살쯤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전에도 말했는데 그 루비 카테린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9개월 동안 저기 개성에서 하여튼 중학교인지 교사하다가 그 급성 맹장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양화진 묘지에 거기 있는데 뭐라고 써 있다고 했습니까?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1000개의 목숨을 이 조선에다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묘비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기 2장 마지막에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마지막에 제가 봅니다. 2장 마지막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이단설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강조점은 참으로 믿으면 행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 참으로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야고보의 특징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에 대한 열매, 행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거 보면은 그 사람 믿음이 없구나. 전혀 믿음에 대한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예수님을 믿어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들은다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히고 신앙의 열매를 맺히게 되죠. 뿌리가 좋으면은 분명히 열매를 잘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병들면 열매를 제대로 맺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행실이 달라지고, 예? 모양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물질관,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그게 예수 믿으면 뭐래도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죠. 열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종은요, 노예입니다. 노예. 하인이 아니에요. 노예. 옛날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품입니다. 가구나 노예나 주인 앞에서는 똑같아요. 주인이 노예를 팔아먹어도 아무 상관없고요.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만큼 이 노예는 무슨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종인데 소유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고, 그러면 주님이 주님이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하면 우리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황제라고 하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몰라요? 자기 남편을 황제라고 부르면은 자기는 뭐가 되느냐고요? 황후가 되는 거지.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황제로 취급하셔요. 그럼 자기는 왕후가 되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주님 하면은 나는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려먹으려고 해요. 예수님을 부려먹을 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주여 하면서 벌써 내가 주님 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 뜻이에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려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주님 하면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겠습니다. 그게 참된 종이에요.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12지파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읽어주세요.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 말고 다른 데에서는 이방 종교, 우상 종교가 있었는데 참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 62년도는 그 로마 네로 황제 시대예요. 그래서 64년도에 베드로하고 바울이 순교당했어요. 로마에서. 여기도 예루살렘이지만 환란이 많습니다. 유대교 때문에 환란을 당하고 또 로마 황제 때문에 환란 당하고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경제적인 시험, 가난에 대한 거,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시험, 병이 드는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닥치는 큰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시험,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런 시험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간에, 군대에서도 상관과 아랫사람과 동료 간에 우리가 다 의견 차이로 갈등, 생각 차이, 사상 차이, 신앙 차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죠. 그 자손들에게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돈 딸련, 또
여러 가지 단련이 많이 있지만 사람 단련이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운 것이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혼자 살면은 좋겠는데 혼자 살면 또 너무나 외로워요. 같이 살자니 또 복잡해요. 그게 인생살이야. 혼자 살면 외롭고 같이 살면 부대끼고 그게 바로 우리 인생살이에요. 또 개인적인 시험도 있고 가정적인 시험도 있고 또 국가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남북한 핵 문제로 남북 통일 문제, 휴전선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또 외국에서 중국에 대한 거 러시아에 대한 거 일본에 대한 거 미국에 대한 거 국가적인 그런 시험도 있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그런 것도 큰 시험이죠. 그 다음에는 기후적으로 시험이 있습니다. 태풍이 오고 네, 태풍과 지진과 이런 시험. 이번에도 중국에 큰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죠. 또 일본에서는 종종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전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태풍이 들어온 횟수가 적고 지진이 일어나는 횟수가 지진이 거의 없잖아요. 있긴 있는데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서로 침범하는 것은 참 우리가 괴로운 거지만 이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는 참 안전한 것 같아요. 비교적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데 비교적 안전하고 기후적으로도 우리가 올여름에도 덥긴 더웠습니다만은 그래도 더운 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유럽 같은 데도 많이 덥대요. 우리가 이 추나 추동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맨날 여름만 있어 봐요. 저기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거기 맨날 여름만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겨울만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나 추동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단점이 뭐냐면요. 지하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는 좀 있대죠. 남한에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땅속에 텅텅 벼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좋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자원의 저주가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요. 석유가 많이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일할 생각을 안 해. 남 일 다 시켜먹고. 그래가지고 아는 게 없어. 공장을 세울 줄을 아나, 자동차를 만들 줄을 아나, 뭘 만들 줄 아나. 몰라. 국민들이 다 멍청해져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석유 팔아가지고 돈 다 대주고 먹을 거 다 주고 의사들도 다 수입해다가 의사, 간호사 다 수입해다가 쓰니까 아는 게 없어요. 이제 석유 떨어지면 큰일 났어. 그게 자원의 저주예요. 자원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국민들이 다 멍청해진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 있어야지.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시켜. 소 팔아 공부시켜, 논 팔아 공부시켜. 그래가지고 상아탑이 아니라 우굴탑이 돼가지고 소 팔아서 공부시키기 때문에요. 우굴탑이에요. 소 팔아, 논 팔아 공부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걸로 반도체 만들어 팔아먹고 자동차 만들어 팔아먹고 이제 비행기도 저기 전투기도 판대죠. 그 다음에 잠수함도 팔고 조선 또 배도 만들고 사람들이 막 자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연구해서 공부시켜가지고 먹고 살기.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 좋은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북한의 남북한이 갈라진 것도 이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맨날 전쟁 날까봐 걱정하고 핵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홍해에 대한 시험, 또 먹을 거 없는 데의 시험, 또 여러 가지 외적이 침략하여 시험. 우리가 시험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기 보면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시험 당할 때에 기뻐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보통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사람 원망하고 의사 원망하고 그러기가 쉬워요. 또 부모 원망하고 부모한테 유산 못 받으면은 부모 원망하고요. 어떤 때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장애자로 태어날 때. 그럼 자기도 모르게 부모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부모 원망, 의사 원망, 자기 신세 한탄, 또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러기가 쉬운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하면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합해놓으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험만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거예요.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신다고 신명기 8장에 그랬죠. 너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는,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여기 보면 뒤에 보면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3절 읽어주세요. 3절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시련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시련을 통하여 정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롭게 하려 하심이라. 정금이 되는 거야. 욥도요,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정금이 될 줄 믿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말씀. 욥기 23장 10절에 뭐예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왜 여기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느냐? 이 시련을 통하여 정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찌꺼기가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고 회개하게 되고요. 죄를 끊어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되고요. 영적으로는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에다가 마음을 애착을 두고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으로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세상 것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생명과 행복이 하나님께 있고 오전 시간에 읽는 것처럼 기쁨과 낙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하여 인내가 만들어져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의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을 통하여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해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 이제 4절에도 나옵니다.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뒤에 베드로전서 5장, 우선 4장 13절. 베드로전서 뒤에 있습니다. 4장 13절 읽어주세요.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또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7절이에요. 다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기 본문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으라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음을 통하여 우리 인격이 온전하게 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내놓고 보면은요,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아요. 괴롭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기뻐하며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이 만들어지고 인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지게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저런 시험 다 있어요. 시험 없는 가정 없어요. 시험 없는 교회도 없어요. 교회도요, 다른 교회 볼 때에는, 야, 저 교회는 참 시험도 없고 재미나겠다. 아니에요. 그 교회 가도 거기 또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또 겉만 보고 집 볼 때에는, 예를 들면 여기 현대빌라 사는 사람은, 야, 행복하겠다. 요새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제. 전에는 비싸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그랬을지 몰라요. 자기는 작은 집에 살면서 여기 현대빌라 가면서 이야, 이 집에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좋은 집에 살면서. 아니에요. 다 그 집에 들어가면은 긴 거 짧은 거 다 있습니다. 네? 긴 거 짧은 거 다 있어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애로사항이 다 있고 어려움이 다 있어요. 어려움 없는 집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애착을 두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영원한 것을 사모한다고 했잖아요, 오전 시간에. 고구마순 알죠? 고구마순. 고구마 이렇게 심어놓으면요, 줄기가 나와요, 고구마순. 아니, 그것이 땅에 붙어 있으면 거기다 또 뿌리를 받고 알을 또 만들어내요, 고구마를.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고구마가 안 되는 거야. 그래, 고구마순을 들쩍슬쩍 해줘야 돼. 아무 데나 뿌리 박지 못하도록. 그 중요한 데만 뿌리를 박아서 알이 굵도록 그렇게 해야지. 여기저기 사방에 뿌리를 박아가지고 막 여기도 알 저기도 알 그러면 잘잘해가지고 생산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 뒤집어 놓아. 뒤집어 놓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다가 애착, 뿌리를 박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끔 들추어내요. 그래가지고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세상줄 끊음일세.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거 세상줄 끊음일세. 그러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쫙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다른 박질을 하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그 가운데에서 잘 참고 우리 인격이 만들어지고 욕심과 찌꺼기를 다 제거해버리고 세상에다 애착을 두지 아니하고 늘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다름박질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여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정금이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